오늘은 유쾌하게 되는 날 세 번째 시간, 벳세메스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나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김대식 씨가 쓴 키워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이런 문장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인간은 언제나 원인과 이유를 묻는다. 다시요. 인간은 언제나 원인과 이유를 묻는다. 왜 이 일이 발생했는지, 왜 이 일이 생겼는지, 그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그걸 사람들은 항상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책을 쓴 김대식 씨는 뇌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항상 어떤 사건과 일을 만나면 그 인과관계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뇌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항상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팬데믹 중에 최초의 기록을 가진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6세기에 일어났는데요. 유스티아누스 전염병으로 생긴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도달했냐면 동로마 제국까지 도달했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541년의 일입니다. 그 결과 매일 5,000명씩 죽어갔습니다. 그 도시의 40%의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시체들은 길거리에 방치되었습니다. 동로마 제국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을 가졌던 동로마인들이 개와 새들의 먹잇감이 되었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왜 그 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 것일까? 그걸 질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죠. 왜 이 일이 생겼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자신의 불행과 두려움을 외부로 향하고 아웃소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밖에서 찾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한 문장을 계속 머리에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길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블레셋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아스돗이라는 자신의 도시로 옮겨갑니다. 거기에 다곤 신전 안에 둡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날 다곤 신이 갑자기 땅바닥에 엎드려질 겁니다. 그 다음 날 목과 손목이 잘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독한 종기라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죠.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드로 옮깁니다. 똑같이 거기서도 전염병이 돕니다. 이번엔 이것을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똑같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 그들은 새 수레에 암소 2마리가 끌게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진행 방향을 알려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저 위쪽 오른쪽에 있는 실로라는 곳은 성막이 위치한 곳입니다. 저기에 언약궤가 있다가 옆에 있는 에벤에셀로 이동합니다. 저기가 전쟁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터입니다. 저기서 뺏겼죠. 그리고 빼앗긴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스돗이라는 해안가 쪽으로 이동을 하고 다시 가드에서 에그론에서 그리고 다시 되돌려주면서 벳세메스로 이동했다. 이게 전체의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의 내부도 있고 이스라엘의 외부인 이방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내부에도 있었고 외부로도 이동했다가 다시 내부로 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재미있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내부에 있을 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쟁에서도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외부인 이방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외부로 가니까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자, 이 궁금증으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한 후 언약궤를 뺏기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란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며 중심입니다. 근데 이게 이방인의 손에게 뺏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전리품절한 말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5장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다곤이 갑자기 이 신상이 쓰러진 겁니다. 그 다음 날은 목과 손목이 잘린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 전쟁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이란 A라는 나라의 신과 B라는 나라의 신의 전쟁이다. 어느 쪽이 강한 신이냐? 이긴 쪽이 강한 신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곤이 강합니까? 여호와가 강합니까? 다곤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놔도 문제가 없는 것은 다곤 신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스돗에 독한 종기 재앙이 퍼진 겁니다. 임파선 전염병, 종기, 종양으로 추측되는 전염병이 삽시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여호와의 궤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여러분, 가드라는 도시를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러니까 장대했던 한 사람의 고향 가드로 옮긴 겁니다. 거기에 똑같이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근데 에그론은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안악자손이 살았던 곳이 에그론입니다. 안악자손이란 장대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똑같이 전염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승리한 자들과 거대한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걸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대한 자들과 승리한 자들이 모두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블레셋은 사무엘상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래서 지방이라는 말은 사막, 광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여호와의 궤를 둘 수가 없으니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여호와의 궤를 갖다 둔 지 7달이 되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에 역사하시고 어떤 때에 침묵하실까?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서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번에는 이방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유감없이 발휘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사용 설명서를 가진 제품처럼 생각했습니다.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 질문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역사하고 이방인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만졌을 때 즉사해버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만든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지금 이야기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이방신을 징벌하시고 출애굽 때처럼 스스로 블레셋에서 나오십니다. 누가 도왔습니까? 아니요. 그냥 여호와의 궤가 그냥 스스로 그 일을 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모두 여호와의 궤를 보는 순간 작동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일꾼이라는 말 속에는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잘 봐야 됩니다. 그들이 왜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건 엘리 제사장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의 가족의 타락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관계의 문제, 거룩의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굉장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왜요? 제사장의 타락 때문입니다. 제사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 결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없음,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사역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이나 사역이 아니라 관계와 거룩입니다.
임직받으시는 모든 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다곤신의 제사장들과 나무로 흔들어 점을 치는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돌려보낼까 이걸 의논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무엘상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자, 어떤 제사를요? 속건제. 속건제는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돌려줄 때 하는 제사가 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독종 5과 금쥐 5을 속건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원래 5이라는 건 왜 있냐면 블레셋이 5개의 도시의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5명의 지도자가 있었던 거죠. 5입니다. 또 그들은 어떤 소원을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게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독종이 일어나니까 독종의 형상과 그게 쥐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쥐의 형상 5개, 그래가지고 속건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7절과 9절에 제안을 합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자, 그들은 이런 방법을 취한 겁니다.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새끼들은 다 집에 보내고 2마리가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향한다. 벳세메스로 쭉 가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고 만약 본능을 따라 새끼 쪽으로 돌아오면 그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들은 이걸 놓고 실험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배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로 가다가 울며, 이 말은 히브리어로 가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음메 했다는 말입니다. 울었다 그 말이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완전한 순종을 했다, 그걸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국제관계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는지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 게 뭐냐면 암소 2마리라는 말입니다. 아니, 암소 2마리가 길을 가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늘 그렇게 써내려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깨닫게 될 것도 나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겸손한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는 것도 나귀 새끼 하나를 이용한 겁니다. 우리가 지은 엄청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문제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대단한 일, 거대한 일,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일,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같습니다. 대단하지도 않은 암소 2마리가 대단하지도 않은 그 걸음걸이로 벳세메스까지 꿋꿋이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처럼 그냥 번제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암소 2마리에
거름 때문이었습니다. 올리브 하욱이라고 하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한 시인의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진리를 가지고 나에게 오지 말라. 내가 목말라 한다고 바다를 가져오지는 말라. 내가 빛을 찾는다고 하늘을 가져오지는 말라. 다만 하나의 암시, 이슬 몇 방울, 파편 하나를 보여달라. 호수에서 나온 새가 물방울 몇 개 묻혀 나르듯 바람이 수금 알갱이 하나 실어 나르듯. 이 시를 쓴 올리브 하우게라는 시인은 노르웨이의 3대 시인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울빅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위쪽에는 거대한 빙하들이 있는 피오르드 해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얘기는 이겁니다. 거대한 진리를 나에게 가져오지 마라. 난 감당할 그만한 그릇도 힘도 없어.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가 가져온 작은 물방울 하나, 바람이 싫어하는 수금 알갱이 하나, 난 거기에서 뭘 보냐면 저 위에 있는 거대한 빙하들이 있는 그곳을 경험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일들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여줄 수 있고, 이것이 진리임을 보여줄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투영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잘것없지만 세상에 일어난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렇게 제물로 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일을 바라지 말고 거대한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작은 일 하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블레셋 땅에서 지도자들이 경계 가까이 온 걸 봤습니다.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를 봤습니다. 거기에 무엇인가 실려 있었습니다. 13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저기에서 여호와의 궤가 실려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여호와의 궤를 잃어버렸던 상실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기서부터 걸어오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그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자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게 돌아온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그 기쁨을 설명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돌아오는 기쁨 말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모두가 돌아올 때 주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너무나 기쁘다. 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회복했으니까,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니,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기뻐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유는요, 그들이 괴를 들여다 보았다. 호기심일 수 있죠. 그래서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괴를 구경거리로 삼았다. 그들은 여호와의 괴를 작동하는 물건으로 보았다. 누가 한 행동이었습니까?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 오늘 성경은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호와의 괴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외침은 늘 동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3장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백성아 돌아와라. 호세아 선지자의 목소리입니다.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라기 선지자도 말합니다. 3장 7절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선지자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려면 우리 자신이 돌아와야 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건 외부의 문제가 아니며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아니, 나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번제가 아니라 속죄제를 드려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사보다 마음을 찢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돌아와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다. 돌아와야 할 것은 예배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다.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문제가 발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기쁨을 만들 겁니다. 회복되는 건 너무나 기쁜 일을 우리에게 만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동시에 우리의 기쁨이 될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돌아와야 할까?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작은 선택과 결정과 행동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쁨을 만들게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십시오. 이를 통해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그 유쾌한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부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나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를 통하여 진정한 회복과 돌아옴을 통해 다시금 유쾌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있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와 거룩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돌아와야 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잊지 않으며 다시금 새롭게 찾아올 기쁨의 날을 맞이하십시오. 돌아오며 회복되는 그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한 마리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진정한 기쁨을 향해 돌아옴과 회복의 길을 걷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삶의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광주제일교회 위에 회복을 갈망하는 나라와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